우리 주일날에 김성일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흔히 쓰시는 그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제가 제 친구들한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요단강 건너볼래?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들이 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혹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모아놓고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의 강과 하나의 바다로 쌓여져 있습니다. 세 개의 강과 하나의 바다, 유브라데 강, 홍해, 요단강, 그리고 지중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역사적으로 강을 건넌 사건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에 건넜던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 건너간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강 저쪽에서의 삶과 강 이쪽에서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전에 강 저쪽의 삶,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삶, 거기는요, 우리가 고대 4대 문명에 속하는 굉장히 화려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신 것입니다. 4대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그 네 개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것이 갈대아 우르, 하란입니다. 굉장히 대도시,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사람, 도시 사람, 뉴욕에 사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오해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보다 가나안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보다 가나안이 더 좋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거기가 훨씬 좋습니다. 하란이 훨씬 더 대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넌 이쪽의 삶, 강 이쪽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운 이쪽에서의 삶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강 이쪽에 사는 아브라함을 척박한 이쪽으로 옮기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브라데 강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강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 유브라데의 강이 영적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음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리고 뒤로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너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기억하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는 저쪽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마음대로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왔음을 기억하라. 옛날에 예수님 안 믿고 삼산동에서 놀고 그랬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첫 번째로 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신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홍해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홍해에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있습니다. 홍해 이쪽으로부터 하나님은 홍해 저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셨습니다. 유브라데 강의 4대 문명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듯이 홍해에도 그 유명한 무슨 문명? 이집트, 그렇죠. 애굽, 이집트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더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문명, 4대 문명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출애굽기를 보실 때도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고생하고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학대받았습니다. 물론 학대받았지만은 사실 출애굽기의 초점은 육체적인 학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고 신앙적인 학대였습니다. 믿음의 학대를 당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했지만은 그 당시 역사 자료를 살펴보면요, 전부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된 노동을 시켰지만 그냥 돈을 안 주고 막 착취하듯이 임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고 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때리고 이래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학대 당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학대 당함은 신앙의 학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보니까 애굽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굉장히 맨날 맞고 배고프고 그랬겠구나. 아닙니다. 영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이 안 힘든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은 다 힘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노동은 전부 힘듭니다. 삽질하러 가야지 이렇게 즐겁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라라라 이렇게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노동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노동은 다 힘듭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요, 영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르짖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를 섬기게 하고, 영적인 핍박, 화려한 물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혹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고 음란한 삶으로 만드는 진정한 핍박이 그런 핍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성도님?
더 좋았는데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훨씬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지금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척박한 애굽 땅에서 기름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기름지고 그런 타락한 삶에서 오히려 척박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서 척박한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화려한 삶에서 초라한 삶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을 성도님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기름진 땅에서 항상 척박한 곳으로 인도하시지요. 왜일까요? 우리는 척박한 곳에 가야지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땅에 가서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만나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학구적인 이학구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진 애굽에서 오이 먹고 생선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뭐를 먹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목전에 앞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 안 되겠어. 다시 나와. 다시 끄집어내서 뭐 먹입니까?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먹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먹는 걸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척박한 곳으로 자꾸 이끌어내서 만나를 먹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 이거 먹으면 맛없는 만나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 신앙을 점검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첫 번째는 너희들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을 잊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가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강을 하나 더 건넜다. 어떤 강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홍해를 건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진 애굽 땅은 기름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땅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름진 애굽에 살면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뿌리를 내릴 땅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영적인 뿌리를 내릴 땅. 지난번에 우리 가을붕회 때 우리 김서택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심장을 이식한다. 기억나시죠? 예, 심장을 이식한다. 이식하는 거. 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이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땅에 이식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셔서 학교와 사회와 직장과 여러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주 토요일만 되면 이제 이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만 되면 문자가 갑니다. 샬롬,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시고 제가 보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신호일까요? 여러분, 이식을 준비하십시오. 세상에서 뿌리 내렸던 그 한 주간 세상에 깊이 뿌려내렸던 우리 정체성을 이제 이식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세상에서 한 주 동안 먹었던 샤브샤브, 스테이크, 돈가스, 짜장면, 탕수육 이런 것들로 때가 다 타 있던 이거를 다 뿌리 뽑고 우리 대암교회의 만나, 뭡니까? 지하 1층에 가시면 먹을 수 있는 뭡니까? 잔치국수. 예, 잔치국수. 우리 대암의 만나. 그걸 먹으면서 나 하나님 백성이지. 너무 제가 살펴보니까 이 잔치국수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 지사님 우리 식당에서 만나. 예. 그러니까 대암의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는 걸로 하시거든요. 세상에서 먹는 거 그거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하면서 그래, 나 하나님 백성이지, 그런 의미에서 한 그릇 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잔치국수,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함교회 성도였지, 그래, 나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 이식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요단강입니다. 세 번째 강이 요단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건넌 강이 요단강입니다. 자, 세 개의 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죠?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홍해, 마지막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그거를 말해주는 게 요단강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 3장과 4장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가장 선두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저기 홍해처럼. 제사장을 맨 앞에 서게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섭니다. 그 언약궤를 저 뒤에서 백성들이 보고 따라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도님?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긴 항아리, 이게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가장 앞서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제사장이 맨 앞에 쓰고 그 뒤에 백성과 언약궤 사이가 나는데 그게 대략 900m 정도 됩니다. 900m. 그러니까 그 사이, 중간 사이가 900m 간격이 납니다. 굉장히 멀죠. 900m면 거의 1km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사람의 죄가 떼타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가 맨 앞에 900m 떨어져서 보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진행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내가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거룩성과 방향성. 우리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거룩성,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고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인데,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겠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방향성을 몰라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결을 제가 갖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이유는 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죠. 내 방향, 내 시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알고 싶은 것,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시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지만이 하나님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길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존경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따라가고 닮고 싶은 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이렇게 표현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왔는데 1층 로비에서 그 나무가 이쁘네, 이렇게 나무를 쳐다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든 사람 다 쳐다봅니다. 그 나무를.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왜 트럼프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죠? 트럼프가 권력자니까. 트럼프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선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짜 권력자로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한번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중간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 있어야지 물이 계속 갈라져 있고 백성들이 그 사이에 다 지나가기 때문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도록 만듭니다. 그때 제사장이 서 있는 곳은 그 강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12사람을 뽑아서 그 강 중간에 있는 돌 12개를 갖고 가야 됩니다.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 12개의 돌이 무슨 용도인지 아십니까, 성도님? 예? 비석치기요? 네. 12개의 돌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용입니다. 자녀 교육용. 그러니까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서라 그래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자녀 교육용인데 그런 용도가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요단강 사건을 모르는 자녀들이 이거 뭐예요? 12개 돌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돌이야 라고 쓰라고 만든 게 12개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념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돌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강 중간에 제사장의 발밑에 있던 돌입니다. 중간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뭘 메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발자국이 새겨진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한 그 돌이 바로 이 12개의 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자를 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는 없습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뒤돌아보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오직 전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